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강해 17장입니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실은 17장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유명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전세가 이겨지는. 그래서 우린 이것을 기억하기를 여호와 니시,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죠. 오늘은 그 장소적인 이곳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르비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르비딤. 여러분, 이 장소는 꼭 기억해도 괜찮은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좀 사건들을 잠깐 좀 돌아보면, 우선 출애굽기 14장의 그 유명한 사건, 일사천리로 홍해를 건너갔던 14장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는 그 다음 15장에 넘어가서 마라의 그 쓴물, 그것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또 엘림에서의 그 오아시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그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두 번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물 시험, 하나는 밥 시험,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아까 그 장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소의 배경이 이동하고 다시 물 시험을 맞게 됩니다. 그럼 봉독해서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더러 뭘 하라고 하시죠? 모세더러 지팡이를 어디에 치라고? 반석에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꽉 터져 나오죠. 오늘은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 반석과 물의 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과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 배경 말씀을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장소가 지금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겨지고, 그런데 상황이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백성들이 원망하죠. 자, 2절로 넘어가서요. 2절 어떻게 원망하는가? 2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저 시험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연구를 하면 소송하다, 법정에서 소송하듯이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처럼 이건 격렬하게 논쟁도 하면서 다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 앞에 나가서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왜? 상황이 너무 급박해요. 절박해요. 흔한 말로 지금 탈진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는지 모세대로 네가 어떻게 우리를 여기 인도해내서, 그 다음 이제 3절 말씀 보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축까지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여러분, 우리 먹을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의 중요성은 우리 육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 이거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밥이 없어도 수일을 여러 날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어도 살 수는 없죠. 불과 한 3, 4일 버틴다고 할까? 그게 정설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밥 없인 하루도 못 산다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밥을 안 먹어도 2주 정도는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혈액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아시지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 거 뭐 음식 안 먹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물 안 마시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갈증 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여름철 더 그걸 많이 이제 경험하실 텐데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박한 꼭 필요한 거죠. 이건 생명과 직결된다는 의미가 되죠. 더군다나 여긴 광야 사막 아닙니까?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수죠.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원망한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짧게 배경 말씀 이걸 갖고서 한 포인트만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비딤이요, 이 말이 본래 원기회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말이죠. 원기회복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여러분 원기회복은커녕 이스라엘이 지금 싸웠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후 반석에서 터진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원기회복한 건 맞죠. 그러나 지금 오히려 이 르비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가보면 이 르비딤을 모세가 다른 말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네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7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 거기 보면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무리바가 다투었다는 뜻이고요. 마사가 시험이란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런데 이 이름을 르비딤에서 결국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뭐 생수의 기적이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름을 지어도 괜찮을 텐데 저 같으면 그렇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 보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요. 어쩌면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처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곳에서의 자신들의 그 모습, 다툼, 원망, 수치를 잊지 말자는 의도였겠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렇게 갑자기 공궁하고 핍절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 장소 다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우리 잊고 싶죠. 그거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창피하잖아요. 돌아보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모세는 오히려 과거에 지난 그 경험을 잊지 말자. 내가 하나님과 다투었고 원망했고 시험했던 그것을 잊지 말자. 그 의도로 여기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합니다. 결국은 이 르비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원기회복을 하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짧은 묵상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 고통과 수치의 장소 그 시간 이후에 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좋은 시간이었다. 이곳은 나를 변화시킨 좋은 장소였다. 그렇게 감사의 장소와 시간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거기 힘든 경험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 농담 삼아 내가 그쪽으로는 내가 다시는 뭐도 안 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군대가 저쪽이면 나는 그쪽을 향해서 다시는 뭐도 안 하리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마사와 무리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과 장소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요. 부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계신 믿음의 여정, 어딜 가시든 어떠한 휴게소, 어떠한 정거장에 머무시든 그곳이 원망과 시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장소와 그런 기억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의 장소요, 감사의 시간이요, 영광스러운 체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이 르비딤의 그런 시간과 장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바람을 갖고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두 가지죠. 반석과 물의 의미를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좀 시작하죠. 여러분, 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우리가 공공할 거, 갈급해야 할 거 다 하신다면 그렇게 오아시스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면서까지 애굽의 그 말발굽에서 구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아니 요 작은 물 요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 쉽게 해결해 주시지 못할 뿐인가요?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물 없는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다시 연출하시냔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우리 작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 문제를 진정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목적과 의도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 갈급함, 결국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갈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갈증을 유발하시느냐? 그 갈증을 통해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갈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그 갈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갈증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갈증이 다 해결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물에 대한 그 의미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자, 그럼 그다음 반석. 반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죠? 그 인원의 사이즈 규모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부녀자, 그러니까 아이들,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인원이죠. 자, 그런데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로 그 모든 해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물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 3대 폭포가 있다고 하는 거 가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쩌면 그 폭포와도 같은 그런 물이 펑펑 콸콸 쏟아져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나야가라, 이구아스, 빅토리아, 그 이상으로 반석에서 물이 지금 펑펑 쏟아져 나온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장면이. 그런 여러분, 물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이 반석이에요. 반석. 여러분,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이 장면을 정말, 이 출애굽기의 이 장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장면을 너무나 아름답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난 그 다음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오늘 우리로 풀이하자면,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신령한 음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터트려지고 깨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음료를 마시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깨어지심을 통해서, 반석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고. 여러분, 나일강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지팡이를 모세가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빨갛게 물들죠. 여러분, 그 물을 지팡이로 쳤다라고 하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을 지금 지팡이로 친다라고 하는 건 심판입니다. 그 내려침을 당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깨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그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은 반석을 깨트려야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들 때, 갈급할 때 차라리 당신이 깨어질지언정, 차라리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갈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신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이 친히 깨어질지언정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셨을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 아니요, 제가 오늘 경험한 거는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아니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 반석을 깨뜨려서 생명수를 터뜨려서 여러분께 그것을 마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죠, 이건. 그런데 그 기적은 감사하게도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당신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기적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 걱정도 마시고요. 이 기적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것을 찬양하는 곳,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두 곳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자, 시편 78편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되십니까?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흡족하게 마셨다고, 시원했다고 돼 있죠. 여러분, 갈증 나십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그 생명수를 통해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주님 앞에서 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시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같이 흘렀다고요. 강같이 계속해서 흘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고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죠. 그렇죠? 자, 시편 105편 또 한 번 여기서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땅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 계시다면 그 반석을 열어 물이 흘러나와 풍성하게 흥건하게 적셔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물이 단순히 흘러나왔다고 돼 있지만 원문 성경을 잘 보면 이게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도 덮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봇물이 터졌다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댐이 무너져 터져나가듯이 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폭포를 얘기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삶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만사 형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형통의 삶 아닙니까? 형통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 그 작은 문제, 그 갈급함 갖고 혹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바르게 구합시다. 하나님, 그 갈급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다시 한번 그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로 나를 적셔주시고 이제 나의 삶, 이번 한 주, 아니 남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부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